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 바, 어, 어제는 바울에게 배운 것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을 수긍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본다는 말은 바울을 이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받고 바울을 본 사람은 바울에게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스의 마지막 묵상 시간인데 어, 오늘 말씀은 어, 후원에 감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하고 후원에 감사한다. 후원에 감사한다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어, 그때는 그리스 시대고 로마 시대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 돈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맙다 이러면은 아예 내 생활을 책임져라 이런 말로 어,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다만 여기서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했다. 너희들 스스로 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말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현재 읽기가 어려운 글로 돼 있는데 사실 문화적인 배경 차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문화적인 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다행이고 안 하게 돼도 그냥 그대로 일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말은 헌금을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헌금을 보내줘서 굉장히 기쁘다. 이 기쁘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그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는 것은 헌금을 보내주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게 에,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 헌금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내가 헌금을 받았는데 그게 너희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편에서든지 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라. 그러니까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거나 궁핍하기 때문에 뭐 없어도 된다든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 나는 그거 없어도 돼 이런다거나 또 그 돈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나하고는 이 헌금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족하기 쉬울 것 같고 돈 없는 사람은 자족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있으면 조금 풍족하다.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있어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 되고 조금 부족하면 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들의 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나는 돈이
적을 때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뭐 말장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맞아 죽을 뻔해서도 절대로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감옥에 있어도 절대로 부족한 게 없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굉장한 은혜로 다가오지요. 그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위로할 때 제일 위로가 받냐 하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위로할 때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게. 그게 위로되는 것처럼 아우, 그래 얘기하니까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 위로하는 게 제일 위로가 되냐면 형편없는 사람, 진짜 힘든 사람이 내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고 위로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가지고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 병문안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죽는다고 날짜 받아 놓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나.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갔지만은 그 환자가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고 병문안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감동이 되죠. 12절 읽어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비결을 안다는 것은 참 귀한 거지만 배부르고 풍부할 때 뭐 거기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이 뭐 있을까요? 근데 풍부하고 배가 부를 때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때 제일 위험한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은 바울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겠지만 풍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음, 천박함을 당할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 살아나고 바울을 생각하면 살아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때는 교만해지고 곧 망하게 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 때 이 일체라고 하는 것과 모든 일과 같은 말로 이게 파스를 그렇게 얘기 표현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번역을 잘 해요.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모든 비결로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이 얘기는 퍽자주 인용되는 말인데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최고 많이 아픈 게 어떤 걸까요? 최고 많이 아픈 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도 안 하고 빈몽사몽간에 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죽으십니다. 어,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죽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옥에 있는 거는 바로 뺑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무슨 그런 말을 씁니까? 근데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 쉬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목이 잘리는 건 한순간만 딱 지나가면 됩니다. 뭐 고통은, 통증은 얼마나 셀지 모르지만 한순간 딱 지나갑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면 이 내장이 전부 다 내려앉으면서 이 심장이 잡아당기면 그냥 그야말로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냥 어떤 어려움을 그, 그 영화를 보면 욕창이 심해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그걸 감사하면서 견디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뭐 한번 해봐라. 뭐 이러고 막 놀리고 이러는데 그 해보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어, 우리는 뭐 일 잘 되는 사람도 이 말을 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거 못할 줄 아냐. 막 이러는데 그건 교만이고 일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내버려도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런데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그 괴로움에 참여했다. 어떤 식으로? 헌금을 보내서 그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비결은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 비결이고 그리고 그 괴로움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걸 도와줬으니까 동참했다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많은 그 집을 짓고 살게 됐는데 이 원래 마게도냐의 수도가 암비볼리였어요. 그랬는데 암비볼리보다가 더 크게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퇴 그 군인들이 숫자가 많고 절반이 은퇴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절반이 그 사는 사람이 절반 안 되게 살고 한 10% 정도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말은 그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읍이라고 얘기했다는 뜻은 배 타고 내려가지고 처음 만나는 성읍이라는 게 아니라 수도다라고 얘기하는 수도. 그런 단어를 안 쓰지만 이 암비볼리보다 더 큰 그 수도였다는 것을 제1 성읍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를 떠났다는 얘기는 빌립보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를 갑니다. 근데 베레아는 교회는 없지만 그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있었는데 베레아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어, 장사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럴 때 떠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서 3년인가 있다가 오죠. 그럴 때
또 이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왜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 뭐 딴 교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 우리는 사정은 모르지만 하여튼 너희들은 나에게 돈을 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인들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개척 교회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 빌립보에서 돈을 한 두 번 정도 보냈다 그러니까 뭐 2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데살로니가에서 어, 목회를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17절 읽어볼까요? 한 열매를 보았다. 그 내가 헌금이 필요한 하다기보다 너희들이 그걸 보냄으로써 그게 열매가 돼서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는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묵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 해놓고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교인들이 헌금하고 이러죠. 근데 맨날 뭐 잘 먹고 또 놀러 잘 댕기고 뭐 잘 입고 뭐 집도 뭐 잘 꾸밀 하고 애쓰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헌금할 마음이 생기질 않죠. 그래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없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그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보았다. 17, 18절 읽어. 내게는 몫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애곡으로 비곡함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증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네. 사실은 뭐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풍성할 때는 사람 보고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해라. 그래서 뭐 교회 형편이 좋아도 헌금을 하지만 또 대부분 그래도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 헌금합니다. 그리고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합니다. 하고 뭐 피아노도 사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뭐 무슨 연유인지 이 분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 나갈 때 뭐 피아노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가고 이럽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벌하시지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가져가는 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대부분 생각들은 다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의 형편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그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지 사람 보고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선물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나는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사실 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가 유익하도록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어, 달라 해가지고 준다 그러면 그거는 열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필요해서 달라 했는지 필요 없는데도 네가 열매를 위해서 달라 했든지 어떻게 달라 했든지 달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건데 자유의지라는 뜻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의 그 열매를 자유의지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둬서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로 어, 잘 되고 흔들림 없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부모나 형제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자유의지로 성장하는 것과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열심히 하면 마마보이. 그럼 그런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인간을 망치게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 한때는 부모가 시원찮아야 자식이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거는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거지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녀가 도박을 해도 그 도박에 만약에 빚을 지면 얼마 되니까 그걸 미리 준비 한 1억 원 정도 딱 놔두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도박을 잘해서 이게 생기면 이거 갚아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사실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자랐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꾸 그 얘기를 한번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나는 자식을 위해서 돈 대줄 자식 준비를 다 돼 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그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런 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게.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를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에베소서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십자가를 지라 했다든가, 뭐 강제로 그렇게 해라 이러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음, 헌신하게 되면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나 이 민수기의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칠 때 기름 있는 거 이런 거를 먼저 태웁니다. 꼬리라든가 강 끝풀에 붙어 있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먼저 태우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보람 있는 데다 헌금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헌금하고 이런 거를 음, 대부분 생각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내 의지대로 하는데 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네. 광물을 던지는 거는 사람 생각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지면 네가 손해 보면 다 챙겨준다. 그 얘기죠. 참 귀한 말씀이죠. 그 전도서 말씀은요. 20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세세무함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 일을 조금만 하면 그거 내가 한 거야. 남이 했는 것도 자기 것으로 돌리고 또 자기 거 했는 거 당연히 자기 걸로 돌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이것도 배워가지고 간증할 때 또 자기 얘기 시큰 해놓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안 그런 것보다도 훨씬 좋죠. 그렇지만 옳은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 썰 거를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 21절. 또 있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제 여기 보면 문안을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이 이제 문안하는 게 21절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22절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22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묻히니라. 이 가이사의 집 사람이 고린도 저 빌립보에 있어요. 지금 저 로마에 있어요. 아, 깨어있는 어,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 말은 문안하는 거니까 모든 성도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근데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누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황제의 노비들 중에서 어, 전도를 받아서 바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예, 안부를 묻는다. 이 말은 내 옆에 내가 감옥에 있긴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을 여기다 적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야지 교우가 되는 거지. 내 할 말만 쏙 하고 다른 얘기 일절 안 한다면 그 바울밖에 없냐 이렇게 되지만 바울 말고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축도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찌어다는 3인칭 명령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 우리가 목사님이 축도하는 그 축도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축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처음과 끝에는 항상 축복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 성삼위일체가 함께 하시기를 이 말이 축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지만 삼일칭 단수형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인정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지만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금지하는 교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해도 괜찮지만 그거를 그냥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흉내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23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인가?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신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져보고 어, 들어보고 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열심으로
믿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죽어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안부를 전했던 바울과 그 빌립보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그 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울을 닮게 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은 음,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내일부터 하는 역대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족보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